오늘 아침에는 아가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2장 1절에서 여자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샤론에 수선화다. 수선화는 로즈, 장미. 또 골짜기의 백합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샤론은 어디냐, 비옥한 지역을 말하고 들꽃이 만연했던 그런 땅이, 그런 곳이. 이게 여기서 이 수선화, 로즈, 장미는 이 들꽃, 들판에 있는 꽃 중에 하나이죠. 이게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이제 신부가 낮추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샤론의 수선화 같다. 골짜기의 백합화다. 흔한 꽃들 가운데 하나다. 그런 의미예요. 당신은 나를 예쁘다고 하지만 이전까지 서로를 칭찬하는 노래가 계속됐었잖아요. 사랑의 고백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예쁘다고 말하지만 나만큼 예쁜 여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 낮추는 표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주님의 거룩하심에 가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높여주시는 자존감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수선화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순결케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까지 역사해 주시고 그런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장미라고만 하면 장미가 빨갛게 예쁘잖아요. 아주 꽃 가운데 뛰어난 꽃으로 또 향기 때문에도 그렇게 선택되고 묘사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꽃이 바로 장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보면 이 샤론의 장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벌판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또 여기서 발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용되었다 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도취하게 만드는 그런 샤론의 수선하다, 장미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갈망하는 그 보상은 단 한 가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유업이 된다는 것. 그거죠. 우리가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유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 믿음으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약속하신 기업을 다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백합화가 또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저 젊은 여인들 가운데 있는 내 사랑은 가시 속에 핀 백합화 같네요 라고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더 깊어지려면 내가 상대방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저희도 얘기했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솔로몬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다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다. 비교해줘.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아요. 오직 내 술람미 여인만이 가시나무 가운데 핀 한 송이 백합화다. 이 극찬을 하는 거죠. 이 사랑에 빠지면 다른 여자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검고 아무리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술람미 여인이지만 왕은 이 여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벅차올랐을 거예요. 사랑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이고 이 남자의 사랑을 아주 가슴 절절하게 느꼈을 것이죠. 그 사랑이 표현됐기 때문에 이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은 이 가시나무는 영적으로 이건 마귀의 본성이에요. 아담에 대한 죄의 결과로 나온 그 죄예요. 죄를 뜻하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죄 가운데 아주 순수한 것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판을 보면 알곡, 가라지 다 자라잖아요. 다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그때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라지는 원수가 심은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다 태워버린다. 하나님의 유일한 신부만 남아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두운 골짜기에 자라는 백합화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순수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 백합화는 순수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골짜기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낮고 어두운 장소, 그 골짜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백합화를 단 하나 가지고 계시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그 안에서 걸어가기를 촉구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겠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그런 존재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짓 종교들의 가시 가운데서 순수함을 유지하는 백합화 같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 순수함 안에서 온전히 걸어가야 한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깊은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거죠. 결국 사랑의 관계, 이제까지 우리가 본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즉 사랑을 이루는 것. 이런 음성을 항상 듣고 또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장미며 백합하다, 수선하며 백합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열등감과 뭐 수치와 이런 거 다 한숨에 날아가 버리는 거, 그 힘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갈망이 되고 있다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묵상, 깊은 묵상, 말씀을 깊이 읽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가치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단 한 송이 장미, 단 한 송이 백합화, 그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서는 여자가 다시 남자의 모습을 비유하죠. 뭐라고 합니까? 사과나무. 사과나무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생산되지 않았죠. 수입을 했어요. 특별한 과일이 바로 사과.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다른 모든 남자들은 숲을, 신랑만이 사과나무 보이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사랑은 특별히 보인다. 여자 중에도 특별한 여자, 남자 중에도 특별한 남자. 신랑만이 사과나무로서 오직 그의 그늘에 앉아서 그로부터만 열매, 즉 사랑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1대1이죠. 항상 그걸 느끼시. 하나님은 나만 보신다. 나도 주님만을 사랑한다.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이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 결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정해 놓으신 거죠. 그 신부는 많은 나무 중에 사과나무 같은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사과나무 같은 존재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열매가 달다. 이 달달한 겁니다. 솔로몬의 사랑, 왕의 사랑, 남자의 사랑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주었는가. 이걸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기쁨과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달콤한 열매는 신랑 대신 왕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계시를 받은 결과죠. 입맞춤에서 말씀이 풀어지고 그분의 안에서 향기가 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꿀처럼 잘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죽은 종교, 죽은 말씀은 우리에게 쓴맛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말씀.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함에 있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본문처럼 숲을 가운데 우뚝 서있는 사과나무는 술람미 여인을 그늘로 돕고 그녀에게 달콤한 열매를 아낌없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자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을 보호하는 사람이자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것.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이 이 사랑을 표현할 때 남자도 기쁘고 감격하게 된다. 서로의 고백, 사랑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과 술람 여인,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단어로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사랑의 고백으로 화답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분의 식탁에서 먹으면서 그분의 그늘 아래서 쉽니다. 그분이 이룬 모든 것 가운데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으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늘이 아니라 그분의 그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식탁에서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분이 주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로 큰 기쁨과 달콤한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남자들 중에 내 사랑. 오늘 본문은 이 남자와 여자,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고백, 주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내 사랑만 보인다. 얼마나 귀한 고백으로 말씀입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오늘도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제의 꽃이 활짝 펴서 그것이 향기가 나고 기쁨이 용서 숨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 더 마음에 그늘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시나무 같은 인생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볼 때마다 구별되고 향기롭게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치료받을 수 없으나 주님께 의지하고 주께 나올 때 한 번에 주님께서 고쳐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